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나름대로 이 기독교인으로서 갖는 나름대로 영적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민이 있겠죠.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또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고민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겁니다. 물론 추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 사랑, 봉사 이런 거야 누구나가 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하는 거야. 이런 뜻은 압니다. 근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가야 하는지, 와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취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정보 지식으로 알게 되면 성경 말씀 정보 지식처럼 갖다 놔서 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런 일반적인 추상적인 질문은 이제 그만두고,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몸이 아픈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이거를 향하여 기도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기독교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하는 고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영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거절하려니 이거 양심이 좀 아프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옳다면 내 뜻은 버려야 되잖아요. 짬뽕을 시킵니다. 무슨 수단을 다 발휘해서 나의 뜻이 이퀄 하나님의 뜻이겠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억지와 고집이 센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하지만 나는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주님 복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퀄 나의 뜻 이거죠. 근데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한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많이 만납니다. 자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내가 받는 성령하고 저 사람이 받는 성령이 틀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게 죄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을 모르고 성령을 모를 때는 그게 무슨 죄야 그러다가도 성령이 나에게 오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로구나.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나의 뜻이 이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체험을 어디서 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백 년 끊어져요.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끊겼다. 가장 무서운 일학입니다. 민족의 위기와 고난이 온다. 가장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 말씀이 끊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이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직한 선지자 한 사람만 있으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하죠. 너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여러분, 에스라의 시대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입니다. 에스겔도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 속에서 말씀이 다 끊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구나.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들이다. 이게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패역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말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가서 설교를 해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구나.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형편없는 삶을 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겁니다. 이거 믿을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경험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치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힘써 알자. 참 번역이 좋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입니다. 진짜 이름이죠. 성경에 보면 번역할 때 그냥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여호와, 야훼,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모세에게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언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가?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말씀이 인격이잖아요. 육신이 되었잖아요. 몽롱한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통해 가지고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이죠. 근데 알자, 히브리 말로 야다죠. 이게 어디 책 한두 권 있고 정보 지식 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라 체득된 지식이에요. 체득된 지식. 열심히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내 몸에 배어 있는 지식을 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 때, 그 가치대로 행할 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체험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 넘치는 감사와 놀라움이 있어요. 5년 전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 주변이 다 와서 보니까 다 내가 복음식이더라고요. 아니면 정보 지식으로 넘쳐나고요. 자기 경험과 정보 지식으로 넘쳐나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과연 생명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세요. 너는 가서 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에스겔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총명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나타나고 좀 깜짝 놀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알기 시작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환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무슨 몽롱한 거, 헛것 보는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세계에는 인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신령한 세계가 있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립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도 믿음은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는 거다. 믿음은 보는 거다. 이제 이 단계에서 환상이 나타나죠.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모세가 불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신령한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의 열림을 보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거기까지 안내해 주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샘물을 마시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됩니다. 이 환상은 호라마,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린다. 제가 가끔 드리는 아파칼립시스, 하나님의 묵시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완전히 뒤집어진다. 우리 그래서 다니엘을 묵시라 그러잖아요. 표현할 때. 하나님의 그 숨겨진 신령한 세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 보면 환상이란 말 아주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이 환상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그 과정에서 정오 대낮에 캄캄한 밤도 아니고 정오 대낮에 하나님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환상의 말씀 때문에 사울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이 환상에 붙들려서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 인생을 180도 운명을 바꿨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만났고 이 환상에 따라서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은 무슨 몽상가가 아닙니다. 입산수도한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경험을 과장하거나 무슨 정보 지식 가지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했고 냉철한 사람이었고 대단히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로 살면서 겉다르고 쏙다르고 살았던 그런 위선적인 바리새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나는 우리 바리새파 안에서도 열심히 특심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철저하게 말씀을 실행하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만나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열려주시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사모함 속에서 열리는 겁니다. 로마서를 가끔 읽어보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만은 바울이 종종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다. 내 뜻은 여기였는데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 이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바울은 절대로 자기 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치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았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내가 갔다. 이런 겁니다. 그는 순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절대로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조용히 기다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이 전부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의 뜻이 여러 번 막혔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뜻을 열어주셨고 그때마다 나는 회개했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갔다.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지 마라. 거기 지금 때가 아니다. 강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금지하니까 기도 가운데 아주 희한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마게도니아가 어디입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 출신 아니에요. 유럽의 관문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 마케도니아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먼저 열어놓습니다. 주님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전 마케도니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떼부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철회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마케도니아인가? 마케도니아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시아 쪽이 쉬울 수가 있죠.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로마 당대 최고의 사상과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엄청난 강대한 세계 문명에 지배하는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과연 이거 내가 살아날 수나 있겠나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갑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대단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는 신령한 세계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뜻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화와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이게 바울의 체험이죠. 그리고 이분의 18번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되어지는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불평이 더 많지 않습니까? 뭐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뭐 시험에 들고 뭐 하나님 뭐 살아 계시느냐 그러고 뭐 이런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내 뜻이 중심입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이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집하고 다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향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것.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속에 넘치는 평강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죠.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국 이민교회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박사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분이 1884년도에 그 뉴욕 뉴 브룬스윅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질병이 심했죠. 인도가 영국 지배하에 식민지 아래 있으면서 그 영국 기독교인들이 가서 좀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인도에 가서. 그래서 이거 백인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다 그러죠. 이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뭐 의학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는데 하루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강하게 이 내적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한국. 그 만났던 어떤 사람에게서도 한국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건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가여운 나라다. 그래서 갑자기 가본 적도 없는 한국이라는 게 자기 귓가를 뱅뱅뱅 돕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도로 가던 거를 멈추고 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이 큰 복을 받은 것은 아프리카나 영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한 80%는 좋은 선교사들이 갔어요. 물론 나쁜 선교사도 있었지만 선량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언도우드 때문에 연세대학교 세우고요. 좋은 대학들은 다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재산 다 주고 그랬잖아요. 이런 면에서 한국의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가끔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보고 인도 사람들 만나보면 그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일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야기하는데 참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지멋대로 돌아다니겠지만 이제 공고한 날이 곧 온다 이 말입니다. 다 나이 먹고 나중에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 창조주가 모음이 없다가 보니까 자음이 무덤하고 비슷합니다. 무덤하고.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 너는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 뭐냐면 너는 무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너도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가지 않겠습니까?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대에 산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끝남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거죠. 난 평생 살 거야. 놀고 노세, 먹고 노세,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끝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인데 난 그게 무서워서 시작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을 게 무서워서 난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만이 자기의 죽음과 무덤을 기억하는 자만이 생명의 법도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장 흥분시키는 단어가 뭡니까? 정의입니다. 정의.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은 사람도 정의란 단어를 들으면 막 피가 솟구는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하죠. 한국 사람들은 더합니다. 정작 나는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상대방이 정의롭지 못하고 척결해야 될 대상이다 하게 되면 그 짜릿한 흥분이 있어요. 굉장합니다. 그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인간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의를 들고 나오지만 그것이 다른 쪽에는 무서운 부정의와 폭력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간디 있습니다. 비폭력으로 유명하죠. 그는 비폭력으로 보이콧 운동으로 당시 영국에서도 전혀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가난한 지역의 상품의 수출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자기는 비폭력 운동과 비폭력과 보이콧 운동을 했지만 그 비폭력이 수천의 어린아이들, 영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소위 고난의 행군을 걸었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비폭력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자들 살아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정의를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건 난 몰라, 그런 건 몰라, 난 정의롭게 살아간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정의를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용서로 나타났다. 이게 사랑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서 정의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세상을 바꿔놓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요한은 그 동산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다고 말하면서 기드론의 지명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드론에 대한 강조점이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감람산 또는 겟세마네로 나가셨다 전하지 이 요한에게만 유일하게 기드론, 요한의 삶의 자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왜 지금 기드론을 말하는가? 왜 기드론을 말하는가? 기드론 시내는 1년에 한 번 폭우 정도가 쏟아지는 경우를 제하고는 늘 말라 있죠. 그 계곡은 한 120m가량 아래쪽에 위치해서 상당히 깊은 계곡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그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눴던 압살롬, 패역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무덤이 있기도 하고요. 에스겔이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수없이 죽어버린 뼈만 남는 해골 쪽에서 말씀을 불어넣으면서 부활하는 그 환상을 본 계곡이기도 합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을까? 이거를 좀 강조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음의 계속 무덤의 계곡을 통과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드론 계곡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무덤을 기억했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고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은 놀라운 생명의 세계,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를 백향목의 시내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백향목의 시내처럼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이 생명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백향목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죽음의 골짜기를 보는 사람들, 그것이 복음의 환상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겁니다. 나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나의 죽음의 환상을 보고 있는가, 나의 무덤을 보고 있는가. 그래야만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만 나는 복음 속에서 열어가는 새로운 생명과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게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항상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바울은 그래서 내가 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사순절에 복음의 환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열어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백향목 시내와 같은 모든 죽음과 무덤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세계에 여러분들의 삶들이 충만해지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역시 십자가를 지면서 죽음의 무덤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음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인 죽음을 통하여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세계와 그 부활의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